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네, 이제 피정 강의 시간입니다. 성체조배 잘하셨어요? 네. 대답 소리가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다들 분심과의 사투 혹은 뭐 졸음과의 전쟁 아니면 뭐 힘들죠, 그렇죠? 카를로 카레토라는 수사님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 한국 사람도 아닌데 굳이 알 필요는 없고. 네. 근데 이분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카를로 카레토라고 검색해 보시면 그분의 좋은 책들이 쫙 이렇게 뜨는데 그 중에 한 권 정도는 영적 독서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영성을 이끄셨던 분 중에 한 분이죠. 샤를 드 푸코 성인은 들어보셨어요? 네, 같은 수도회거든요. 네, 카를로 카레토 수사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주여 왜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있고 또 사막에서의 편지라는 책이 있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태리어 읽으라면 안 읽으실 것 뻔하니까 뭐 한국말도 읽으라 해도 안 읽으시지만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은 읽어보시면 매우 유익한데 그 사막에서의 편지를 보면 카를로 카레토 수사님이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는 성체조배다. 네. 성체조배 할래 사막에서 하루 종일 노동할래 하면 자기는 노동을 하겠다고 그럴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 기도의 대가도 성체조배가 가장 어려운 기도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일 성체조배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피정때만 하는 분도 계실 건데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매일 하나 어쩔 때 하나 똑같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주인이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의 뜻을 첫째 자리에 둬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살면 이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 그냥 내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데 성체조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뭐 다른 거 안 시키잖아요. 거기서 삽질해라, 뭐 바느질해라, 뭐 설거지해라 이런 거 안 시키고 가만히 있어라. 근데 가만히 있어라 하는 순간 1분 지나면 미치는 거예요. 네. 그 왜 미칩니까? 가만히 못 있겠으니까. 근데 카를로 카레토 수사님도 그랬어요. 본인도 가만히 못 있겠다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뭔가가 올라오니까 이거랑 싸우다가 뭐 저거 생각하다 뭐 그러다 보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훌쩍 지나가는 거죠.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도 성체조배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사제단 피정 때 이렇게 성체조배로 시작을 해서 추기경님이 맨 앞에 앉아 계시고 서울교구 사제단이 전부 다 이렇게 조배를 하는데 오늘 저처럼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해야 마무리하는데 추기경님이 마무리 안 하니까 신부님들이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추기경님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바됐는데 그렇게 2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할 수 없이 옆에 가서 추기경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고 추기경님이 시계 보더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신부님들이 찍소리 못하고 2시간을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추기경님이 솔직한 고백을 하셨는데 분심 중에 싸우느라 2시간이 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당신이.
시간도 못 볼 정도로 서울 교구장이면 얼마나 많은 뭔가가 당신 머릿속에 있겠어요. 그죠? 이 일, 저 일, 이 인사, 저 인사, 무슨 서울교구 지금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규모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때도 제일 큰 교구였잖아요. 지금도 제일 크고.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보다 한 10배 이상 많으시겠죠. 그렇죠? 그럼 교황님은 어떻게 될까요? 교황님은 제 생각에 앉자마자 전 세계 모든 일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런 얘기 간혹 하셨잖아요. 앉는 순간부터 이제 이 예수님과 대화가 아니고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어제 터지고 이런 게 이제 우리는 시리아까지 관심 안 가져도 되지만 교황님은 전 세계를 이끌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훨씬 기도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기도는 다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체조배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피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피정은 주님의 기도가 피정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 피정의 주제는 제가 마음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피정을 하기 전에 주님께 여쭤봅니다. 이번 피정은 무엇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그분이 알려줍니다. 근데 그분이 알려주시는 게 이렇게 제가 말하듯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명확하면 기도가 뭐 어렵겠어요. 그게 아니고 저도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주님의 주특기는 물어보면 답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주특기입니다. 이제 찾아야죠. 찾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번 피정을 주님의 기도로 하게 된 것은 제 뜻은 아니었고 제가 미국에서 지금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자마자 한국의 이제 신간들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제가 외국에서는 신간을 잘 못 읽었으니까 신간을 읽다 보니까 주님의 기도 관련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 바오로 출판사에서 작년에 나온 이 주님의 기도로 피정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 신부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강기남 신부님 번역 잘 하셨던데 이게 보니까 피정 강의를 그대로 녹음하고 그걸 그대로 책으로 이제 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스페인어권 분이셔서 저는 이태리 쪽이니까 몰랐는데 이분이 스페인어권에서는 굉장히 피정지도나 그런 쪽으로 아주 유명하시고 아주 탁월한 분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남은 책이 이제 한국에 번역된 건 요거랑 다른 하나 더 있던데 이 파블로 신부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이분이 스페인 분인데 어디 남미 콜롬비아인가 어디 가셔가지고 사제들 연피정 지도를 하시면서 이 주님의 기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설명한다고 해서 주님의 기도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다양하게 같은 사제니까 또 얘기를 많이 나눴겠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우리에게 공통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사제는 아니니까 사제들에게 하신 얘기 말고 나머지 공통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이 강의 또 다음 오후 강의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로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야말로 참된 기적이며 이 기적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 다시 돌아가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누리게 하는 기적,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위대함을 다시금 체험하고 기뻐하게 되는 기적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 시기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단락이 딱 우리에게 딱 필요한 구절이잖아요. 전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신기하면 하느님께서 하시는구나 하고 빨리 캐치를 해야지 오늘따라 신기한 일이 많네 이렇게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분들은 비신자와 무신론자에 가까운 무신론자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 재수가 좋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하고 나면 하느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이 피정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건 작년이에요. 작년에는 오늘 2월 21일에 동학역에서 피정을 해야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피정이 열릴 거라고 상상도 안 하던 때였고 그냥 미국에서 제가 갓 돌아와서 좀 뭔가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냥 책을 읽은 건데 이게 여기 딱 쓰이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의도적으로 배치한다고 알고 계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계산적인 인물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분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맡기는 스타일이지 제가 치밀하게 뭔가를 짜와가지고 뭔가를 드리겠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사순을 시작하는 내일 사순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딱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야말로 참된 기적이고 이 기적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회개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읽어봤고 공부도 많이 했고 저도 강의도 많이 했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에서 좀 많이 놀란 부분이 많았어요. 회개가 기적이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사람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멀리 볼 거 없이 여러분 자신만 보셔도 안 바뀌죠. 네. 그러니까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파블로 신부님이 이게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왜 그러냐면 안 바뀌니까 다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이분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집에 있는 그분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적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는 겁니다. 실천은 또 다른 차원이지만 일단 논리적으로는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면 이것은 주님께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누리게 하는 기적,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위대함을 다시 체험하고 기뻐하게 되는 기적을 말한다. 굉장히 놀라운 설명들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돌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누리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위대함을 다시 체험하고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이 자체는 이게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 안 와도 되잖아요. 제가 오라고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예. 물론 내신 돈이 아까워서 온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간혹가다 꼭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신부님 돈 아까워서 왔어요. 근데 저는 그 또한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는 하나의 통로일 수 있다. 예. 끝나고 나면 돈 아깝지 않을 거다. 예.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위대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때까지 하느님 안에서 뭔가 봉사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 이번에 나를 또 이걸 시키네. 아, 나 지금 벌써 맡은 게 4개인데 또 시키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아마 거의 대부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왔다는 것은 이미 본당이나 어디 다른 데서 그 정도 다 하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 삶의 위대함이 어느 순간 밀려나고 그 삶의 수고로움만 가득한, 그래서 다 놓아버리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이제 안 하고 싶고 끊임없이 나의 내면에서 너 이제 그만해도 돼. 속삭이죠. 너 혼자 뭘 그렇게 고생하냐. 저 옆에 저 데레사가 저렇게 신나게 놀러 다니고 저러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저 주방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이제. 계속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예. 그 속삭임이 하느님의 속삭임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속삭임인지 잘 식별해야 되겠죠. 하느님께서 하지마 하면 안 해야 됩니다. 근데 하느님 아닌 누군가가 하지마 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떠올려야 됩니다. 유혹자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유혹자가 옆에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존재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걸려 넘어진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과 유혹에 항상 노출돼 있고 우리는 거기서 성모님처럼 그냥 예하고 앞길로 계속 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다 보니 걸려 넘어질 위험이 항상 있죠. 그래서 파블로 신부님은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위대함을 다시 체험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기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피정의 시간이 이런 기적을 조금 체험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피정을 많이 지도하고 저는 이분의 능력은 안 되지만 이제 이런 분들 강의한 거 보고 그거 가지고 또 같이 강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적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첫 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망하면 다음 달에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치? 오늘 오신 분들이 야, 그거 가보니까 안 되겠더라, 너무 힘들더라. 이래 되면 이제 뭐 문 닫거나 이제 수녀님들만 다음 달에 오셔서 이 빈자리를 지킬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모험이죠, 모험.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겠죠. 그 다음 보면 파블로 신부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쓰신 주님의 기도 해설에서는 올바른 기도를 위한 5가지 태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가지 태도는 주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도에도 적용되며 양심 성찰과 같은 기도에도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그것은 신뢰, 올바른 지향, 우선순위, 경건함, 겸손입니다. 5개. 오늘 이 5개만 해도 시간 모자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신뢰 첫 번째. 라틴어로 콘피덴시아. 신뢰를 또 설명을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로 기도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뿐만 아니라 성체조비, 양심 성찰, 성물도, 성경 독서, 개인 기도, 무슨 기도든지 미사 마찬가지고 무슨 기도든지 기도를 바칠 때는 하느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기도를 하면 그 좋은 열매가 나오겠어요?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면 당연히 안 되는 체험을 여러분 다 했을 겁니다. 될까 안 될까 하고 기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기도할 때는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온전히. 근데 이게 잘 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앉아있겠어요? 그냥 각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안 되니까 여기 온 거 아니겠어요? 저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해서 아이고 안 되니까 뭐 안 되면 그만이지.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온전한 신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되는 자세 중에 하나겠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런 것을 설명하실 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고 설명하는 그런 성인이나 그런 교수님들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어떤 목표점으로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교부들이나 성인들의 그 삶의 자세를 보고 또 특히 성모님을 보고 저런 게 온전한 신뢰구나. 우리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성모님이나 성인들이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아니셨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조건이 같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반신반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반신반의도 훌륭한 겁니다. 사실. 거의 신뢰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신자지만 무신론자처럼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반신반의도 훌륭한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비교할 때는 여러분 옆집 대레사랑 비교하면 안 되고 성녀 대레사랑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처지를 제대로 알지. 옆집 대레사랑 비교하면 나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런 데 안 오죠 이제. 성녀 대레사와 비교를 하면 온전한 신뢰가 무엇인가 더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올바른 지향. 올바른 지향인데 올바른 지향. 라틴어로 이게 렉티투도 이렇게
이렇게 올바른 지향.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기도할 때 지향을 두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향이 있어요. 근데 그 지향이 올바르냐 아니냐가 기도를 결정하겠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지향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올바름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느님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성인들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면 그건 지향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지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 가족이 최근에 이제 겪은 일이어서 그냥 예로 드는 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 관광, 효도 성지순례를 갔어요. 유럽으로. 왜냐하면 선배 신부님들이 신부가 외국 가 있는 자체가 불효다 하도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봤더니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면 그 모든 게 다 상쇄된다. 너 외국에 10년 넘게 있었지? 그러면 10년치 여행을 가야 된다. 그래서 모시고 갔습니다. 전 정말 죽을 뻔했죠.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고. 같이 루르드를 갔어요. 루르드. 부모님은 이제 다 처음이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좋으시겠어요. 저는 유럽에 살았으니까 안 가도 되는 곳들을 다 갔던 곳들을 또 가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기사로 이렇게 운전해드리고 어디 모셔드리고 이제 가이드 기사 이런 거 했는데 루르드를 가서 그 더운 날에 저희가 7월에 갔으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늘도 없는데 작년이 또 희년이었잖아요. 전 세계 병자들은 루르드에 다 왔거든요.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리고 아픈 사람 먼저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휠체어가 들어와서 이게 언제쯤 끝나나 줄을 매고 휠체어가 저 끝까지 루르드가 엄청 넓고 크거든요. 휠체어가 끝이 안 보여.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냥 부모님 들어가시고 저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래도 처음 오셨으니까 그 동굴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나오셨는데 우리 이제 아버지께서 어머니는 그런 세세한 내용을 얘기 안 하시니까 모르겠고 아버지는 성모님께 딸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아버지의 따님이 결혼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자녀가 없어서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뭔가 기도 끝에 뭔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뭔가 딸이 임신을 했나 이러고 나오셨는데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루르드 가기 전까지 아버지가 이제 무릎이나 허리가 되게 안 좋으셔서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래가지고 순례를 하겠나 하고 저도 걱정을 했는데 그 동굴에서 나오고 난 이후로 40대의 이 몸으로 바뀌었다. 그 뒤로는 2주일 동안 날아다니시는데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 걷고 더 잘 뛰고 이게 진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근데 아버지는 좀 놀라셨던 게 아버지는 본인의 치유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치유를 기도했어요. 딸의 치유를.
근데 아버지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 맞는 신뢰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향을 우리는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느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한 혹은 더 하느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때 많은 걸 느꼈는데 이게 지향이 좋은 지향도 또 더 다른 하느님께서 뭔가 지금 급한 게 있는 거죠. 예. 뭐 딸의 임신은 그건 모르겠고 그거는 뭐 어차피 그거는 하느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당장 아버지는 그때 뭔가 치유가 안 일어났으면 2주 내내 고생만 하다가 집에 가셨겠죠. 그죠? 예. 근데 그 뒤로 정말 날아다니다가 집으로 가셨어요. 날아다니다. 예. 그건 기적이 맞아요. 저도 옆에서 그분이 걸으시는 걸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못 걸으시던 분이 날아다니시니까 이거 정말 무슨 영화에서나 보는 일을 제 눈앞에서 보니까 진짜 성모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루르드에서 정말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는구나. 예, 거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얼마나 많은 휠체어나 목발이 한쪽에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이제 다 어디 치웠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거기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휠체어 타고 갔다가 일어나서 나오니까 그건 뭐 말로 설명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더 중요한 지향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해도 안 되면 지향을 바꾸는 게 좋겠죠, 그죠? 매일 로또를 사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는 없겠지만은 매일 해도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 집이 로또 맞아서 부자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뭐 로또 맞으면 좋겠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로또만 맞으면 우리 성당에 50% 기증하고 교구의 성지에도 30% 기증하고 서원 다 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에 드는 재물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성당에 50% 내는 것도 본당 신부님은 너무 좋아하시겠지만은 하느님께는 마음에 드는 재물은 아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 우선순위. 우선순위. 순위가 있는데 우선적인 순위가 있다. 이게 지향과도 조금 비슷한데 라틴어로는 이제 오르도라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 성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할 때 조화로운 순서와 균형을 지키는 태도를 말한다. 지향과도 연결되는데 기도를 할 때도 우선적으로 둬야 되는 게 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맨 먼저 둬야 되는 게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저거 던지다가 하나만 맞으면 된다. 이런 그런 심리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질서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그런 거 잘하죠. 산에 가면 돌 하나 탁 부처님 앞에 놓고 또 내려오다가 또 뭐 있으면 또 돌 하나 탁 놓고 걸리면 되죠, 그렇죠? 그것은 올바른 기도 자세는 아니다. 이 오르도라는 이 말은 물론 여러 이제 질서, 순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질서가 있죠, 그렇죠? 세상은 질서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질서가 있어서 조화로움이 발생합니다.
이게 질서와 조화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무질서하면 조화도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을 무질서하게 보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 날이 있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뒹굴뒹굴한 날을 생각해 보면 질서도 없었지만 조화가 없어요. 그날은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혹은 유익한 열매, 유익한 결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조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질서하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조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무질서하면 하느님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늦잠 자고 싶죠, 그죠? 특히 여기 계신 대부분 어머니들은 늦잠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늦잠 안 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늦잠 자면 다른 가족도 다 끝나잖아요. 아침 밥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다 지났지만 애들 깨우는 부분부터 해서 누가 해요? 내가 안 깨우면 쟤들은 세상 모르고 계속 잠만 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질서를 잡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무질서가 모두에게 영향을 주죠. 이걸 원죄라고 표현하죠. 그들의 무질서가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무질서를 향한 욕망이 있어요. 그냥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끊임없이 그렇죠, 그렇죠? 네.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 투쟁이죠. 영적 투쟁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성인들 중에 영적 투쟁을 죽을 때까지 안 하고 마음 편히 가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했으니까 성인이 된 거죠. 그냥 지상에서도 랄랄라, 천국에서도 랄랄라, 뭐 맨날 랄랄라 하는 이런 성인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이제 다 같이 랄랄라 하면 되겠지만 지상에서는 랄랄라 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려면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냥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럴싸하죠. 여러분 유혹은요 절대로 일직선으로 파보지 않고 그럴싸하게 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유혹입니다. 바로 너 배신해 바로 미사 가지마 유혹은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다르게 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질서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나아가게끔 하는 모든 속삭임들은 그건 유혹이죠. 우리가 내일 사순 제1주일에 유혹 이야기를 반드시 듣게 됩니다. 반드시. 사순 제1주일은 반드시 유혹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번 유혹은 아담과 하와의 유혹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아담이신 분이 유혹에 어떻게 맞서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예, 보고 듣게 되는데 내일 여러분 미사 가셔서 복음과 강론 잘 들으시고 그래서 이 질서가 유혹을 이기게 해줍니다. 왜 수녀님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평생 하시겠어요? 그 규칙이 유혹을 이기게 해줍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유혹을 이겨보겠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과 의지가 도대체 얼마나 강하길래 유혹을 이긴다고 뭐 에너사이저도 아니고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이 있거든요. 그 안에. 나는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넘어간 겁니다. 이미. 그 다음 수순이 안 봐도 비디오기 때문에 그 넘어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성경을 펴거나 묵주를 손에 잡거나 감실 앞에 가거나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는 나 스스로 잡는 게 아니고 규칙을 통해서 잡힌다. 예. 그래서 저는 제 피정에 오는 분들에게 꼭 한 가지 뭐 숙제라면 숙제고 그냥 권장사항으로 이 피정 이후에 그동안 안 해왔던 규칙 하나를 하면 좋겠다. 이걸 꼭 제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침 기도를 안 하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 피정 이후부터 아침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여러분 가톨릭 기도소로 아침 기도하면 1분도 안 걸리거든요. 1분이 안 걸려요. 그 1분의 시간을 못 낸다는 것은 그건 무질서한 거죠. 사실은. 예. 아침부터 무질서하면 낮에도 무질서하고 저녁에도 무질서하고 밤에도 무질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기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질서를 잡겠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나는 이제부터 하겠다. 이제 각자가 규칙을 정하면 되겠죠. 뭐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겠다든지 아니면 나는 아침에 5시를 맞춰놓고 하겠다든지 요즘 휴대폰에 알람 다 있으니까 알람에 아침 기도 몇 시 뭐 정해놓고 한다든지 그건 세세한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 이후부터는 아침 기도를 하겠다 매일. 이거 규칙이죠. 그러면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일부터 아침 기도를 꼭 해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안 하던 뭔가를 하나를 규칙을 넣으면 질서가 발생된다. 그게 여러분을 모든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는 어떤 최소한의 장치, 그런 방패,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째로 경건함이라고 번역을 한 경건함. 라틴어로는 이게 데보지오라고 하는데 이건 뭐 경건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일단 그 뜻을 토마스 아퀴나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집중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태도를 말한다. 저 단어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좀 성격으로 따지면 뭔가 동원하는 의미가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을 하느님께 동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사에 왔는데 드라마를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렇게 대놓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상식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옆 사람이 레이저 쏘잖아요. 쟤 뭐하노 이렇게 딱 노려보는 순간 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기도하러 왔으면 그 시간은 동원해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몸은 거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 체험 자주 하잖아요. 몸은 분명히 성전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예. 집에 가스를 껐나 안 껐나 이걸로 이제 시작이 돼서 마음은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예. 집에 남편이 일어났을까 막 이제 온갖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데보지오라는 단어도 우리가 내가 정말로 이 시간을 혹은 이 하루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라고 해놓고 이게 쭉 이어지는가 안 이어지는가 의 문제겠죠. 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토요일 2월 21일은 내가 피정으로 온전히 하느님과 보내겠다 라고 해놓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속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기도할 때는 이게 봉헌이다, 봉헌. 네. 하느님께 이 시간과 나의 그 시간의 마음과 나의 존재와 나의 지향과 나의 모든 것을 바치러 온 거잖아요. 그냥 기도한다는 것은 바치는 행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몸만 그렇게 하고 마음은 그렇게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것을 네 번째 요소로 넣은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겸손입니다. 겸손. 네. 네, 라틴어로는 이제 후밀리타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다. 네. 이 후밀리타스가 후무스라는 이 라틴어 단어에서 왔죠. 후무스는 흙입니다. 흙. 여기서 인간이란 단어 호모가 나오죠. 그렇죠? 네. 여러분 제 수요일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죄를 받았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를 뒤집어 쓴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는 모든 것을 약식으로 하거든요. 약식으로. 약식이 뭐예요? 간략하게 만든 거예요.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 여러분 드라이 클리닝 비용과 이런 거를 또 머릿속에 둘 거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이마에 얹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죄를 뒤집어 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벌써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없지만 내년 사순부터는 제 수요일 날 죄를 받을 때 죄를 뒤집어 쓰는 그냥 받는 살짝 얻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식은 항상 정식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약식을 진행해야 됩니다. 생략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의 모토는 뭐죠? 빨리빨리. 그러니까 생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략 안 하면 빨리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봉착 터지죠. 오늘 이 잘못 걸렸네 이러면서. 그러면 뭐 다 망하는 거니까. 그게 한국인의 이 좋은 기질이지만 이게 전례나 기도나 봉헌에서는 조금 방해가 될 때가 많죠. 왜 미사를 꼭 빨리 해야 되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미사를 뭐 3시간, 4시간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 미사 시간을 여러분들이 30분 안에 끝나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느님께 시간을 바쳐드리는데 내가 시간을 정하는 것은 현대인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냥 다음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외국에 가서 미사 참여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일단 미사에 온 이상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거든요. 어떤 신부님은 강론을 한 4, 50분 하더라고요. 저는 4분 뒤부터 미치겠더라고요.
저분이 오늘 왜 저러지? 막 이러는데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만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다 발작 끼고 그냥 다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알은 거죠. 저만 빨리빨리에 익숙해 있고 다른 분들은 일단 거기 온 이상은 빨리빨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이 5가지 요소에서 빨리빨리란 요소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미사봉헌할 때 이럴 때는 그 빨리빨리란 단어는 제쳐두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겸손함은 사실 겸손함을 주제로 뭐 강의를 해도 몇 날 며칠 해도 모자라겠죠.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아무도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그 위대한 학자도 본인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 할수록 본인의 교만을 봤을 거예요. 제가 요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책들을 다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베네딕토 교황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사후 재평가를 받으셔야 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베네딕토 교황님 앞에 누가 계셨어요? 성 요한 바오로 2세. 너무 탁월한 분이 계셨죠. 그 뒤에 누가 계셨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계셨죠. 이 두 분이 너무 탁월한 분이다 보니까 베네딕토 교황님 중간에 끼었잖아요. 중간에 끼어서 빛을 못 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어쩔 수 없죠. 앞에는 성인이고 뒤에는 그 성인 품에 오르시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분이 남기신 게 너무 빛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요즘 다시 그분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시 봐도 솔직히 어렵긴 어려워요. 제가 다시 봐도 어려울 정도니까 뭐 여러분이 읽어도 어렵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예전에는 그냥 어렵다, 이분은 항상 그냥 당신의 그 깊은 세상에 계신다 이렇게 느꼈는 반면에, 이번에 느낀 것은 이분이 굉장히 겸손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예전엔 제가 그걸 못 본 거죠. 그냥 어렵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수준이 안 된 거죠. 물론 제가 지금도 그 수준은 아니지만 이분이 중간중간에 그 겸손이 드러나는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분이 교황직을 내려놓을 만큼 겸손한 분이었잖아요. 직을 내려놨잖아요. 여러분, 교황직은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놓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교황님이 사임을 하시고, 제가 또 로마에 있었는데 사임을 하시고 카스텔 간돌포라고 교황님 별장으로 이제 가셔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이제 나왔을 때 수많은 군중이 거기 있었죠. 거기서 어떤 그 자매님 한 분이 손으로 이렇게 피켓을 써서 이렇게 와서 들고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다 그걸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거기에 인테리어로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하도 강렬해서 제가 기억을 해요. 라뚜아 우밀다 띠 그레조 뷰크란데. 여러분, 인테리어를 뭐 지금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고, 라뚜아 우밀다 할 때 이게 요 단어가 그대로 온 겁니다. 네.
이태리어, 뭐 스페인어, 영어 전부 다 라틴어에서 그대로 온 거죠, 그죠? 여기 H가 빠지고 뒤에 S가 빠지고 여기 이거 어퍼스트로피 하나 붙은 거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라는 정관사고 뚜는 너잖아요, 그죠? 당신의 그 겸손함이 당신을 그란데 위대하게. 근데 뷰하면 이제 more이거든요. 더 위대하게 아래조하면 그렇게 만들었다. mad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당신의 그 겸손함이 당신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 문구를 누가 시켜서 써왔겠어요? 그냥 그분이 본 거죠. 그렇게. 교황직을 내려놓을 만큼 저분이 겸손하다는 것을 보고 그걸 들고 나온 거죠. 저도 이 문구를 보면서 저분이 정말 겸손한 분이셨다는 것을 그때 잠깐 느끼고 또 이제 저는 그때 유학 중이니까 또 정신없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베네딕토 교황님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겸손한 분이셨구나. 학문적으로나 뭘로나 최고의 경지에 계셨는데도 이분 표현하는 거 보면 너무나 겸손한 분이셨구나. 나도 몰랐구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말 아시죠? 제가 로마에서 가장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베네딕토 교황님 계실 때 자주 더 찾아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유학 초창기였기 때문에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저분이 옆에서 뭔 말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썼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사임을 하시면서 제가 그 유행과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후회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베네딕토 교황님 책을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이분을 다시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의 가르침은 역대 교황님 중에 이런 학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황님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교황님이 레오 교황님과 그레고리오 교황님 두 분이 이제 마뉴스라는 위대하다는 병칭이 붙은 분인데 그 두 분 합쳐도 베네딕토 교황님만큼도 안 되거든요. 물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뭐 비교를 사실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저런 학자 교황님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자가 교황이 되는 일은 잘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학자가 교황이 되셔서 짧지만 그래도 뭔가를 많이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는데 이게 너무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시. 물론 지금 교황님도 훌륭하시고 프란치스 교황님도 훌륭하시고 다 훌륭하시지만 베네딕토 교황님이 남기신 것은 정말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방향이 샜는데 겸손이란 것은 베네딕토 공자가 그런 말 했죠.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저는 그런 게 겸손의 표현이 아닌가, 동양적으로. 베네딕토 교황님도 본인이 얼마나 탁월한지 본인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본인 정도 되는 능력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부터 신학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이 학문적으로는 그 지난 세기에 가장 탁월한 학자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아시겠죠. 그런데 책에 보면 본인이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부분은 신비로 남겨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몰랐어요, 예전에는. 신비로 남겨둔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건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머리 굴리고 통밥을 굴리고 밤새 연구를 해서 내가 알아냈다. 유레카라는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인간이 아무리 유레카를 외쳐봤자 하느님의 그 신비에 비추어 보면 그거 지푸라기 하나도 안 되겠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신학대전 쓰다가 멈췄죠. 왜 멈췄습니까? 이게 지푸라기도 안 된다고 하면서 멈췄어요. 그리고 불태우려 했는데 다행히 옆에서 말려가지고 참 말린 분이 참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말렸으면 신학대전이라고 우리가 그 글자만 읽고 안타깝게도 소실되어 없다. 그런 작품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신학대전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 읽어서 문제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문제지, 다행히 다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그토록 엄청난 책을 쓰면서도 이건 지푸라기도 안 된다. 겸손한 거죠. 네. 본인들이 뛰어난데도 본인들의 뛰어난 것을 뛰어나다고 하느님 앞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지 않습니다. 소아데레사 성녀가 얼마나 성녀로서의 그 좋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하느님 앞에 빈손으로 서겠다고. 빈손으로. 예. 그렇게 사신 분도 하느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소아데레사 성녀만큼 사는 분 아니면 하느님 앞에 내세울 거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 내세울 게 없으면 주위 사람한테도 내세울 거 없습니다. 네, 그게 겸손입니다. 네, 빈손으로 서는 것. 그게 겸손이다.